잘 아는 말씀 이기에 혹시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산상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붙잡아야 할 가치, 무엇을 복으로 여겨야 할지, 그래서 천국 시민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천국 시민이 실제에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장기, 심장, 그리고 콩팥이다, 또 간이다. 여러분, 이 장기 가운데 어떤 하나 기능, 역할 잘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죠.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세상에 보면.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을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그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천국 시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 시민이고 누가 천국 시민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 나누었고, 또 이와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누가 천국 시민인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역할을 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전제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썩음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정치를 보고 경제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신문 사면을 보고 저도 종종 비판도 하고 참 큰일이다 혀를 차면서 한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세상은 원래 썩었습니다.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토막 살인 사건, 이미 구약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람을 배신합니다. 부모를 배신합니다. 가까이 있는 친척도 죽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악한 세상, 여기서 내가 살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불교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도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옳은 태도는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선명하게 비유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석주 전에 우리 직분자 수련할 때 이 도시의 의미, 도시가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가, 도시의 가치를 부작용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사실 적지 않게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도피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제고의 의지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17세기에 떠났던 유럽에서 떠났던 미국의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세례파자, 침례파의 후예들인 아미시 공동체가 초창기 때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오늘날은 이 아미시 운동에 대해서 재해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들의 삶 자체,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 자체가 전 세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떠나든 어떠하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현실 도피, 세상 도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부분 하나,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곰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해가고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세속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주의 한복판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 중심의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우리는 함께 더불어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 여기에만 집중해 가고 있으면 그게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격, 인간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 인간도 동성애자도 인격이니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마땅히 존중이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파해야 하고, 동시에 그런데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함께 더불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러야 할 때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화가 이 교회를 그야말로 압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 하나님 범죄다라고 설교 지금 하면, 누가 고발하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 존중받아야 되지만 인격 그 자체가 모든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중심의 문화 운동이 꽃을 피웠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을 시키면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이 변한다.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이런 환상에 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생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상,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는 결국 죄의 역사입니다. 죄악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입고 세상 가치의 매력이고 세속주의, 이 세상에 오늘날 이슈화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모습으로 성경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면 곤란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 같이 할까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썩어 냄새 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 그 위에서 백성들이 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소금이라고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소금의 역할, 기능을 해야 할 그 존재가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오늘 설교도 했어요. 누가 소금인가? 말씀을 듣는 너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이든 오늘이든, 냉장고가 없던 시대든 있던 시대든 여러분이 소금이 없으면 이 썩음을 방지해 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호수인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도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그 들판에서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그야말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썩음을 방지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식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귀한 음식을, 멋있는 디쉬를 만들고 스튜를 만들고 뭐 다 만들어도 이 소금이 없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는 곰탕, 설렁탕, 된장찌개, 두부찌개 뭐 있나요? 그게 소금을 빼고 한번 찌개를 만들어 보시죠. 맛이 없습니다. 참고 먹을만 하네. 그 수준도 안 됩니다. 소금 없이는 환자가 아닌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비유로 천국 시민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가고 있어요.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근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의 한 부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맛을,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일들도 일어난과 동시에 비난받고 있는, 비난받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는 이와 같은 것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가? 근데 이와 같은 두 반응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면 맛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무 쓸데없다. 다만 밖에 버리워진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13절에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맛을 내지 않을 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은 동일한 맛인데 소금처럼 짠맛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지 아니하는 성도는 밖에 부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맛을 내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또 역할은 상식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다. 그 곤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바닷물. 소금이 평균 어떤 바다는 3.1%, 어떤 데는 3.8%, 근데 평균 소금의 농도가 3.5%라고 그래요.
소금이 없이는 바다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처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막아주지요. 맛을 내지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가 모자란다. 식염주사를 맞습니다.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한 왕이 세 공주가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공주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날 어떻게 사랑하니? 첫째 딸이 저는 황금보다 아빠 왕을 더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딸은 은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셋째 딸은 소금처럼 그렇게 아빠를 왕을 사랑한다. 갑자기 송우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시큰둥해졌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이 지혜 있는 이 요리사가 말이죠. 그 다음 식탁에 소금을 완전히 다 빼버리고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이것도 음식이라고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혜 있는 요리사가 옆에서 임금님, 왕이여, 우리 셋째 따님 공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황금만 있다, 은만 있다, 너무 화려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소금 3.5%이지만 물이 존재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이 갈릴리 사역,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큐티를 가고 있는데 3차 사역 가운데 쭉 가시면서 강청하는 여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소금으로 알고 그렇게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에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소금, 이 세상에 소금 천지된다 큰일 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소금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사회, 오클랜드, 한국, 정말 교회 다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소금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적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말씀에도 세상은 이미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성도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그 자리에 딱 가면요, 집을 한 채 사요. 그 직장에 두 채도 사요. 그런데 성도가 그 자리에 딱 가니까 nothing happen. 이와 같은 일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아니라 의가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빛이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본성을 덧입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빛입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말씀도 빛이십니다. 그 말씀,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함부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가요. 이걸 거부라 그럽니다. 내 어제의 어두움이,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가요.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못됐구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자가 누구냐?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빛, 소금, 관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냐? 먼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관계한 자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실 때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 드러나요. 어디를 가도 드러나요. 직장에서 드러나요. 제가 예를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돕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것이 어떤 자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아서 비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빛을 받은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회개를 합니다. 뉘우칩니다. 엉엉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대단히 강조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어둡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세상의 진정 소금이고 빛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영국의 탁월한 강의 설교가 오래되신 분입니다만은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산상팔복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희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부분,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좀 좁게 바라보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에 의하면 아무나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아무나 세상의 빛이 듣는다고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더 핑크의 아주 한참 후배인 이분은 신학 공부도 정각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십을 통해서 위대한 그야말로 강해 설교했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운동들이 그 당시 영국에 일어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평범하기에 거지없었던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입을 좀 넓게 해석해요. 저 역시 이 마틴 로이드 존즈의 견해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세상의 빛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문화권이니까 조금 아시겠죠? 히어링과 리스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나이지만 나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네 듣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나에게 황송한 말씀이구나. 어제는 내가 어두움이었는데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따르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바로 소금이구나, 이렇게 듣고 인식하는 자, 그리고 따라가는 자, 그 자가 이 땅에 세상의 소금 빛이고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중요한데요, 아는 것하고 실제로 인식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다,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내가 아내다,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엉뚱한데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 바람피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이다, 내가 성도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가 세상의 소금, 누가 세상의 빛이냐?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정말 부족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부름을 입은 교회라고 알고 성도라고 아는 자,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줄로 믿는데요, 정말 부족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미 타락하고 이미 썩고 이미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신해 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소금,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빛으로 비유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